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는 박스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위에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내 주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십니다. 또 메시아가 어떤 사람의 혈통에서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이었거든요. 뭐냐면 네가 영광 받으실 자의 아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묻지요. 그때 네가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에 우리가 더 증거를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귀로 듣지 않았느냐? 그는 신성 모독을 했다. 그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가장 잔인하게 죽어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도 이런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가 아니고 바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은 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다.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반석, 너의 고백 위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이 이제 천국 열쇠, 그 기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로마 교회가 바울의 뒤를 잇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뒤를 잇는 그 베드로의 사도권을 가지고 온 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들한테 이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 가져온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네가 갖다 붙인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유격이 나오죠. 첫 번째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두 번째는 내 교회. 18절에 보니까 내 교회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또 어느 성도 또는 그 예배당을 꾸미는 데 있어서 막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소유. 자,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예수님을 타이르듯이 이렇게 뭐라고 책망하듯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뒤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한방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조금 후에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온전하고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변할 수 있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단의 역할도 하는 그런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베드로보다 더한 고백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즉시 또 바뀌어서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저주하시거나 그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자체가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과 구원과의 인과관계를 지금 모를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되는 것, 이거는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어떤 기가 막힌 어떤 비밀과 경륜이 있는 거겠군. 그렇다면 이 예수가 원래는 예수를 이렇게 몰아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단이. 죽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의 끝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가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농락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안에 베드로가 아니라 사단이 들어가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 내십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였다가 금방 사단으로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고요. 아무리 수제자고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틈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사단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마귀가 됐다가 사단이 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유익한 어떤 것,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어떤 생각과 욕망은 그것을 부인할 때가 하나님의 뜻일 때가 더 많습니다. 고집하고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보다 그냥 내 욕심을, 내 이익을 포기할 때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자, 14절로 20절까지 박스입니다. 14절로 20절까지. 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기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 참으리요 그를 이르 데려오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로 움직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움직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움직이는 세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보내시죠. 그 예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 이것을 다 장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용들을 대하여서 명하고 저주하고 축사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보혈을 또 그들에게 보혈을 바르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지시는데 예수님의 수준이 아직도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스승의 모습도 유추해 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우리가 전도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런 어떤 사역을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아이고 하실 수 있거든. 다른 본문에 보면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그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이 이제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림없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로 돌아가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지금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이 보이는 육체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육체보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더 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맘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 귀신보다 더 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더 센, 더 강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외쳐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라. 미움을 가져오는 더러운 세력도 떠나가라. 원망과 저주를 불러오는 세력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해야 그 명령이 있어야만이 그 어둠의 영들이 장난질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귀신이 듣지를 않아. 그러면 그 귀신이 당할 진노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얘기할 때 듣지 않으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서라. 뭐 예를 들어 트럭이 쫙 막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토바이에서 조그만 오토바이에서 내려가지고 경찰이 호루라기 딱 불면서 말이죠. 트럭 운전수를 쫙 내려보면서 뭐라 그래요? 딱 서. 그 트럭으로 밀자면 얼마나 그 쉽게 밀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밀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을 책임을 지는 거죠. 아무리 그가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경찰이랄지라도 그에게 입혀놓은 그 경찰복, 그 권위, 그 경찰복이 갖는 권위 때문에 그 엄청난 트럭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야 돼. 그 권위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원수마귀 사단은 말을 잘 안 들어요. 반역자들 아닙니까? 거역한 자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 것과 하지 못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도 없이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돼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안 들어져요.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다 보면 더 담대한 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8장도 참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10절 한 절은 밑줄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천국에 가면 우리를 시중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하지요. 그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작은 자 중 하나.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못 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내보다도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내주신 그 천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연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상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케어하는 영적인 작용도 역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21절 22절 박스입니다.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몇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안 보죠. 얼굴 안 보고 말죠. 뭐로 그거 꾸준히 계속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끊는 거, 안 보고 마는 거, 이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안 보고 맙니까? 용서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안 보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끝까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뭐 관계가 틀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힘이 개인에게서 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또 이래서 잘못했고요. 저래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회개할 때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이야 맨날 죄 짓고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 아유 나 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맨날 어떻게 그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그러나 물론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회개하면 회개할 거리의 텀이 넓어져야 되죠. 많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오늘 회개하고 내일 가서 또 내일 회개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7번씩 70번, 뭐 490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면, 예수님도 최소한 490번은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맨날 회개만 한다고 이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회개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잘못했는데 오늘 또 잘못했네요.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대신 490번까지는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490번을 요청하실 때면 예수님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결국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것이지, 회개한 것은 용서받는 것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7절도 밑줄을 좀 치고 가면 좋은데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불쌍히 여겨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주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기도가 교만으로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5절에 보니까요. 35절은 박스를 치면 좋습니다. 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칼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칼디아라고 해야 되는, 카디아, 마음 깊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가장 깊은 근본이 되는 마음 깊은 가장 아르목, 그걸 갖다가 칼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가 그 490번을 만약에 용서한다 할 때에 그 진짜 용서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유언하시기를 부디 네 형제들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팔아버리고 죽어도 쌉니다.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마음 아프다. 그죠? 그때 요셉이 펑펑 웁니다. 요셉의 마음을 형제들이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죽음보다 못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짓거리까지 했을 때 과연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졌을 때에 아무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용서받은 게 아니야,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지만 아버지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을 인생을 생각하니까 요셉의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칼디아에서 용서한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용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용서, 이게 무슨 사람 죽이고 나에게 무슨 인생을 끝장낸 것도 아니고 내 눈을 뽑은 것도 아니고 어떤 내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때는 재물에 물질적인 좀 피해를 줬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 막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성령으로부터 온 마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장에 가보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19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박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이제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뭐 뒤에 보면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더니, 여기에서 이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내를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이혼할 수 없다는 만약에 룰을 정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고 나서 이 여자는 나를 벗어나서는 네가 사회생활 못하지. 그러고서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계속 볶아내고 못살게 굴고 구타하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여자가 낫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완악함, 그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힘이 연약하잖아요. 물론 더 힘센 여자도 있지만 힘이 더 연약한 약자에 대해서 맘 놓고 폭력을 가해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완악함이에요. 그 너희의 악함, 그 아주 포악함, 그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수같이 지내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일부 다처가 있다. 일부 다처제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왜 여자를 한 여자만 만들었겠어요?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아담 한 명에다가 여자들은 그냥 옆에 주르륵 한 20명 정도 만들어 놓지 뭐예로 한 사람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뭐 다다익선이다. 여러분 혹시나 남편도 여럿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나에게 아주 편안함을 아주 잘 선사하고 대화가 통하고 이런 부드러운 남편, 무슨 뭐 또 밤일 잘하는 남편, 또 무슨 뭐를 잘 만드는 재주가 있는 남편, 뭐 여러 남편을 두고, 그러면은 한 여자에다 남편을 여러 만들었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짝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부부가 한 몸인데 갈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가십시다. 아담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순서상. 그런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는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아담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후에 야,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야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이 독처하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 시점이 얼마나 긴지는 몰라요. 이게 뭐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처한다고 해서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의 천사들도 만들기 전에, 이게 성경의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출현되었다 그러거든요. 출생이 아니에요. 출현된 거예요. 출현되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열어놓지는 않아. 성경에 보면 이제 외경에 보면 그 출현에 대해서 그 외경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이제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이제 어떤 것을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기기를 바래서 이렇게 거기를 응시하자 거기에서 어떤 형상이 드러나서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저는 출현이다 이렇게 봐요. 출현. 그러면 아버지 독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 이거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지. 어디 하다가 거기까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의 서신에 가보면 마치 어떻게 견딜 수 없다면 이혼해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숙해 가야 되는 과업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성숙해 가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육체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생활상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여기서의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고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그 불순물들의 제거가 있을 것이고 자기를 포기함이 있을 것이고 희생이 있을 것입니까? 그 과정을 함께 과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몰라. 그럼 이 과업이 이게 되겠냐고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줘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 함께 공동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한 사람은 이 결혼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비밀을 모르면 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자, 16절 17절 박습니다. 16절 17절.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여기서 말할 때 이 사람의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선행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선행, 리꼴, 영생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선행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선행이 너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선한 일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어떤 선한 일이 영생에 영향을 미치는 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본문에 보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말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자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한 교사, 선생, 랍비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 랍비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을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선생은 랍비는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각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이 선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선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선하다고 할 때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온전한 의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0절로 16절입니다. 20장 10절로 16절 박스입니다.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해석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일찍 온 자, 또 중간에 온 자, 그 다음에 오후에 온 자, 그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자, 이런 자들에 대한 비유가 이제 뭐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또 젊었을 때 시작한 사람, 어렸을 때 시작한 사람, 또 중년에 시작한 사람, 노년에 시작한 사람, 죽기 얼마 전에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그 주인, 포도밭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공평하게 그 천국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가 모태신앙부터 믿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죽기 뭐 1, 2년 전에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다 허락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말이죠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죽기 1년 전에 믿는 사람하고 나랑 똑같습니까? 그거는 구원에 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천국에 쌓이는 상급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인의 선함을 나타내는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천국은 포도밭에 불러 모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 주인의 마음, 그것이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학자마다 두 종류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너무 적다.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고, 천국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기 싫어가지고 아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만 쏙쏙 뽑아서 너만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누구나 천국을 못 줘가지고 안달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선한 포도밭 주인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으로서는 좋습니다. 어떤 아주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내는 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스타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봐서 우리 선생님은 말이야 시험 문제를 되게 쉽게 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훑어봐도 금방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 선생님은 시험 문제 이번에 되게 어렵게 낼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공부를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은 그렇게 뭐 엄청난 이렇게 레벨에 놓고서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그 구원의 커트라인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의 고백이에요. 나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강도에게만 그것이 통하는 거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거기다 기록을 해놨겠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기 때문에 준 거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기는, 구원은 맞지만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아무것도 천국에 가봐야 자기의 어떤 소유가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원망한 그 사람들의 그 투덜거림은, 그 투덜거림의 근거는 뭡니까?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죠. 20절, 21절, 22절, 23절 여기에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이 살로메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언니예요. 육신의 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언니가,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였던 이 마리아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살로메였다는 얘기예요. 이 살로메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만약에 마리아보다 그 언니가 더 서열상 결혼을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먼저 했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제 권위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언어는 다 이제 그랬느니라 뭐 이렇게 이제 끝나지만은 그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뭐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 족보상으로 따지면 이모가 되는 것이죠. 큰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 큰 이모가 지금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왕은 당신이 될 겁니다. 왕은 그 예수님이 될 건데 그때 좀 내 자식들 좌의정 우의정 좀 시켜주시오.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이모가 부탁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를 구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뭐 했어요? 절했어요. 절. 이것은 뭐냐면 지금 조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신적 권위나 또 나중에 왕됨을 먼저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그 뭘 청탁하려고 온 겁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지금 명해 주십시오. 미리 점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들을 수 있게. 이모가 들을 수 있게. 그랬더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과연 그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친인척 간의 청탁은 그 당시에 뭐 요즘에도 있는데 그 당시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모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은 내 관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딱 못 박아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사장이나 기업인들이라면 그 낙하산 있잖아요. 낙하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못 받고 넘어가는 것이죠. 하여튼 인간은 그 영광의 잔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이게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근데 이거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니까 니네는 그거 못 마셔. 마시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할 수 있어.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의 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뭐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워나가야 될 천국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많이 섬겨라.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너네가 지금 으뜸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더 많이 누리고 부리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높은 자가 으뜸인 자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를 나는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공동체요, 또 우리들의 교회요, 우리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여기도 좀 박스를 쳐주면 좋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얘다, 얘. 나처럼 살아. 이렇게 나처럼 살으라고 너희를 콜링한 거야. 부른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입니다. 21장 6절로 9절까지 21장 6절로 9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 유대 사회에서는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이 나귀가 순종과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끌고 와서 그 나귀를 이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귀를 특별히 이제 나귀 새끼라고 욕 아닙니다.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나귀 새끼 다른 본문에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 어떤 연단과 훈련이 되지 않은 연약한 인간, 연약한 성도.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짊어질 때 연약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 나귀가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나귀에게도 참 큰 영광이 되었겠지요. 근데 또 나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있구나 막 우쭐우쭐 하면서 그렇게 가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은 나귀는 겸손한 종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여신님께서 오늘 댓글을 좀 하나 달아달라고 무화과의 비유를 제가 댓글을 좀 달고 왔는데 21장 18절에 보면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다른 본문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서 이거를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들먹거려요. 아니 지금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어떻게 심술 고약한 이 예수는 그 나무를 명해서 저주할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이제 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 구절 하나 때문에. 그건 시각의 문제거든요. 3월 달부터 오후 6월 달이면 그 무화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8, 9월 달까지도 10월 달까지도 이렇게 열매를 딸 수가 있고 열매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무화과는. 근데 그게 이제 출발상이 한 3월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4월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월 초부터는 딸 수 있으니까 4월 정도면은 이미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익어 있어야 되는 때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직 추수할 때는 아닌 거죠. 추수할 때는 안 됐지만 그래도 배고플 때 따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직 씨알이 굵지는 않죠.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4월 달인데도 아무런 그런 저기가 없다는 것은 틀려 먹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성전을 둘러보시잖아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들이 겉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들이 입은 옷과 또 성전의 규모와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상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실상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뭐를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이 예루살렘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은 열매지. 이 무화과의 상징은 열매지. 그 풍성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 쓸 수는 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보다 뭐 약간 괜찮은 정도잖아요. 그걸 무슨 제목으로 쓰겠어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무화과를 심을 때의 목적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진짜 맺으라고 하는 열매는 없고 막 겉모양만 화려한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게 사람에게는 이렇게 독한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나무를 통해서 했지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혹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말라져서 나중에는 태워버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사는 폭언이나 저주도 사람을 참 앓게 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